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도 수련회 하신다고 많이 힘드셨죠? 네, 8일 연속으로 집회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하고 난 뒤에 몸이 좀 이렇게 많이 힘들고 막 목도 좀 잠기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참 저에게 마음에 이렇게 참 이렇게 좋은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형제님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소를 한 마리씩 드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차송을 5곡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 앞에 어마어마한 금액의 소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평상시에도 소 4마리를 잘 기억하면 삶이 참 편안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 4마리가 뭔가 봤더니 첫 번째가 내가 졌소, 그 다음 2번째가 당신이 옳소, 그 다음 3번째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소, 그 다음 4번째가 나를 용서하소. 네, 그래서 평상시에 이 소 4마리만 잘 운영을 해도 삶이 참 평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소 4마리를 잘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말씀을 좀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메시지가 있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제가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형제자매들하고 좀 이렇게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좀 바쁜 차리라 그나마 형제님들 이렇게 보기 쉽게 이렇게 PPT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저히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몇 군데 이렇게 피셔서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이 또 여행을 떠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저는 그냥 이 말씀을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읽었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무엇이 부러웠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많았던 5,000명이나 밥을 먹었던 사람들, 그리고 7,000명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12제자가 있었는데 여기 25절에 보시면 사랑하시는 제자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생각이 많아졌어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주님 곁에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 오실 때 나는 사랑하는 제자처럼 붙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막 채찍으로 맞으시고 참 죽는 그 장면 앞에서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곁에서 같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들이 이름이 없어요. 여기 보면 어머니, 그리고 이모, 그 다음에 마리아 2명. 이들 말고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남아있는 이들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곱씹었어요. 근데 여기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굴까? 아마 형제님들 다 아시지만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쓴 제자인데 여기에 비밀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이 쓴 제자가 요한인데 그냥 어머니와 요한이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써요. 사랑하시는 제자. 좀 독특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글을 쓰는데 사랑하시는 제자다. 독특하죠. 그래서 오늘 형제자매님들과 이게 주 내용입니다. 이가 어떻게 이 위험하고 굉장히 어려운 이곳에 다 알려져 있는데 얼굴이, 그리고 심지어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같이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요한은 이 자리에 서 있었을까? 실은 어머니와 마리아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서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곁에 서 있는데도 누구가 뭘 안 할 텐데. 근데 이 요한은 알려진 사람이고 예수님 곁에 늘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은 지금 이 서 있는 이 순간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무서웠을 텐데, 그러면서 제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요한처럼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 요한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요한이 형제자님들 아시지만 요한 1서와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흔히들 말하는 게 요한은 사랑의 선지자다, 사랑의 사도다. 근데 실은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요한을 부르실 때 보면 이 요한이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큰 야고보라고 표현하시죠. 큰 야고보. 큰 야고보 동생입니다. 그 야고보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첫 번째로 순교해요. 그래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자기 형은 참수형을 당해요. 그리고 지금 십자가 앞에 서 있지 않았던 모든 제자는 다 순교를 당합니다. 네, 젊은 날에. 근데 예수님 곁에 섰던 이 요한은 105살까지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갑니다. 네. 그래서 이 요한은 야고보의 동생이고 갈릴리 어부였어요. 근데 보면 처음에 보아네게라고 부르고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요. 이 둘을, 야고보와 그 요한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들을 표현하실 때에 우레의 아들들, 그게 무슨 소리냐면 과격했어요. 처음에 열정도 많고, 그리고 그 사랑하심이 너무 많았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곁에서 자리 싸움, 그러니까 예수님 오른팔 왼팔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그 자리를 원했던 이들, 그러니까 야심도 있고 야망도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둘이가 뭐라 그러냐면, 이 요한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불을 내려갖고 이들을 다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이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가격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봤을 때도 벌써 충성심이 강하고 정의감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의 에너지가 엄청 좋았던 사람들. 근데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 이 요한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핵심 3인방이었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깊은 그 순간은 다 목격합니다. 특히 변화 상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형체가 바뀌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같이 예수님하고 있는 장면에 이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들이 생각하는 건 예수님은 단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 세 명이 가장 먼저 봤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그때도 요한은 옆에 있었어요. 그 다음 요한은 야이로의 딸, 죽었던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요한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이 요한한테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형제님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품에 누워갖고 예수님 팔 사람이 누구예요? 물어봤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어떤 지금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게 아니라 요한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정말 깊은 여호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어떤 걸 발견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이 장면을 딱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말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제가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형제님 저번 주에 들었잖아요. 두려움. 오늘도 이제 형제님들과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게 아닌데 사랑과 절제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그런 마음인데 제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인지를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형제님들 아이를 키워보시면 알지만 세상에 가장 겁없는 애가 누군지 아시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먹은 애. 우리 처음에 강은이가 그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무진장 먹었습니다. 그래서 강은이가 거침이 없는 아이였어요. 아마 어렸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뛰어다니고 누구에게 꿀리지 않는. 저는 처음에 강은이를 보고 많이 놀랐어요. 제가 그때 느낀 건 사랑을 정말 많이 먹고 큰 아이들은 다르구나. 무서운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요한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쓰는 이 이유가 뭐냐면 요한은 다른 제자들하고 달랐어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까지만 알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무서운 고난과 고통 속에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 어머니, 마음속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들이 다 모였어요. 마리아,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섰어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내가 지금 없는 게 뭘까? 내가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도망가지 않을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이 오시기 이 마지막 시대에 코로나 때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걸 제가 보면서 나는 솔직히 어떤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나는 교회를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작은 건가? 믿음이 작을 수도 있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요한처럼의 이 모습이 왜 내게 없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좀 가졌어요. 나는 왜 요한처럼 그런 어떤 교회의 어떤 어려움과 교회에 어떤 큰일이 생겼을 때 나는 왜 염려하고 기도를 한다고는 얘기하지만 정작 나는 이 무거운 짐을 무거운 자로만 생각을 할까? 그리고 과연 내가 어떤 교회 안에서 코로나보다 더한 일이 생겨서 정말 감옥 갈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이 교회를 지킬 건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말로 실질적인 질문 앞에 내가 서게 됐어요. 이 장면을 보고. 형제자매님들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평안하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이 없으니까. 근데 정말 제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는 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11명이나 되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던 제자들조차도 없었던 그 자리에 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정말 주님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나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설 수 있을까?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라 어떤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감복을 해서
정말 아무 조건 없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임을 알아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냥 사랑하시라고 하는 그거를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마리아처럼, 그리고 내가 자녀를 놓은 부모처럼, 부모가 어떻게 그 자녀를 믿겠어요? 예수님 앞에 엄마가 서 있잖아요. 엄마는 아무 조건이 없잖아요. 그 자녀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족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청년들하고 이제 시편 18편을 보는데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내용이 시편 18편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존재함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반석이심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왜 성경의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석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할까 참 의문이었거든요. 반석. 어떤 고백들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근데 형제자매,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이 반석에 대해서 저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최근에 조금 알게 됐어요. 이게 답은 아닙니다. 한국은 땅이 딱딱해요. 그리고 도로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반석이 굳이 바위에 굳이 내가 그래서 우리는 반석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잘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을 들여다봤더니 형제자매 혹시 바닷가 가셔서 모래에서 뛰어본 적 있으세요? 바닷가 가서 뛰면 한 10분만 뛰면 다리가 얼얼해지고 숨이 금방 가빠지고 빨리 딱딱한 땅으로 나가고 싶어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렇게 땅을 모래에 밟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정말로 딱딱한 땅, 내가 발로 밟았을 때에 무너지지 않는 그곳, 내가 가만히 서 있어도 몸이 그 안으로 빠지지 않는 그런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할 때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반석. 내가 그곳에 서 있어야만 내 몸이 모래 안으로 파고들지 않는. 그래서 다윗이 항상 고백해요. 나의 반석. 내가 항상 서 있어도 언제나 평안한 그곳. 근데 우리는 아파트에 살고 집에 살다 보니까 반석, 굳이 산에까지 올라가서 있는 돌 위에까지 올라가서 알고 봤더니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었더라고요. 집을 지어도 모래바람에 푹푹 빠지는 매일의 삶이 너무나도 힘든 삶. 그러다가 딱딱한 땅이 나오면 하나님이 이 땅이라고 하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게 나는 광야가 아니라 너무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최근에 주신 일을 보면서 이 일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기억하는 사람이 됐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반석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고 있는 길이 매일매일 빠지는 길이고 정말 집에 와서 주일날 교회 와서 쉬는 이 시간만큼 실수가 있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반석을 조금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나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할 때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데 재밌는 사실을 보면 요한이 먼저 뛰어갔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적혀 있어요. 요한이 먼저 뛰어갔다. 근데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요한은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 품에서 요한은
그 예수님을 정말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요한은 우레의 자녀였어요. 그는 급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점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의 인격이 변하기 시작되었고 그 인격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일한 사랑의 장인 그 장을 요한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쓸 때에 그것을 한번 봐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았을 때 요한의 그 표현은 정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전할 수밖에 없는 요한으로 바뀌게 됩니다. 형제님 놀랍죠? 근데 요한이 성경의 가장 핵심의 단어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바로 요한이 썹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요한이 예수님 앞에 유일하게 섰던 사람, 도망가지 않았던, 그러기에 그 사람이 쓴 이 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유일한 하나님을 설명하는 유일한 성경 구절이 되었다는 걸 보면서 제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저의 숙제입니다. 오늘 형제 자매님들한테 뭘 깨달았다 이런 것보다도 제가 어느 날 성도님을 보게 됐는데 그 성도님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헤아림이 조금 생겼어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탁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성은아 이게 너 모습이야. 깜짝 놀랐어요. 저게 내 모습이었구나. 저게 내 모습이었구나. 나 왜 나 모르고 있었지?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이 저에게 좀 이렇게 겸손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 주님께서 그걸 못 보게 하셨으면 아마 형제자매들에게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랑이 아니라 어떤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 주님께서 제게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형제자매들께 드리는 거는 내가 이렇게 알게 됐으니 이게 아니라 정말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형제자매들도 한번 말씀을 보시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 여수시 청록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이 주님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예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그때에 우리 여수시 청록교회 모든 형제자매님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우리가 다 서 있는 거예요. 12제자처럼.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수시 청록교회 형제자매님들의 그 기다리는 모습을 그분이 보신다면 12명의 요한 사도가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정작 정말 이게 힘들잖아요. 정말 어떤 세상의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나의 신앙이 틀어졌을 때 그 회복되어가는 과정이 너무 힘든데, 근데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다라고 하는 걸 빨리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걸 잠깐 잊어버리게 되면 저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는 이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쓴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쓰지 않았어요. 사랑하시는 자. 형제자매들 기억하시죠?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거기서 힌트를 조금 얻었어요. 정말 놀라운 건 뭐였냐면 베드로를 불러서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근데 고기를 구워놓고 그를 바닷가에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는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예수님이 왜 그 질문을 하셨는지를 지금까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형제자매님은 어떠세요? 정말 조건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계세요? 지금 어떤 형제자매님들의 어떤 신앙생활이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주님이 하십니다. 정말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왜 사랑하는 그 질문을 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섰던 이 사랑하는 제자를 보면서 제가 힌트를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 앞에 서는 건 형제자매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이 교회를 지키는 건 어떤 그가 돈이 많고 부하고 능력이 있어서 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호주를 가게 됐는데 호주에 갔더니 장로 형제님들이 다들 어마어마하세요. 막 땅을 갖다가 정말 가지고 있는 땅이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저 평야로 봐도 끝이 없는 땅을 가지고 계세요. 소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몇백 마리의 소가 아니에요. 차로, 비행기로, 헬리콥터로 들여다봐야 될 그 정도의 재력을 가지신 분들이 장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로는 부자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주님 앞에 그런 어떤 소망이 좀 있었어요. 주님 교회를 지키려면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근데 정작 그가 데리고 있는 일꾼들은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몇 명 말고는. 그래서 그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물론 근데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재력가가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 이전에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지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다. 좀 지켜주라. 그 뒤로 그 음성을 들은 요한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을 지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서 요즘 청년회 때 공부하는 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당신의 삶을 주장하는 말씀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형제님의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은 성경을 읽는데 그 어떤 성경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건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형제자매님,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
한 병원에 그 암 말기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지쳐서 이제 병실을 다 떠났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병실은 조용해지고 환자는 혼자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찾아왔어요. 그녀는 특별한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제가 옆에서 밤에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그래서 그 환자는 마지막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견딜 수 없었지만 당신이 떠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당신 때문에 이 아픔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는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간호사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십자가 아래 사도 요한도 참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린 걸 내려오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도 바꿀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어부가 이제 폭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배가 난처 이렇게 난파 직전에 있었는데 파도는 엄청 거세지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빛을 따라 간신히 이제 항구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날 밤에 그 등대지기가 그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 그 동네의 집들이 거의 무너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 가정을 돌보러 등대를 떠나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자리를 떠난다면 누군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등대지기가 그 등대를 지켰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있었던 사람이 모두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떠나지 않으면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형제 자매님, 우리가 어떤 뭔가를 막 복음을 해서 뭐 여수 시내를 바꾼다든지 뭔가를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구도자들의 생명을 등대처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조금 이 교훈을 통해서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의 자리에서 정말 이 지킨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만큼 소중한지를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끝까지 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게 저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말씀을 계속 새기면서 이 자리를 사도 요한처럼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시면 또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이 쓴 겁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여기 보시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걸 정말 잘 알았어요. 여기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래서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존재감, 정말 그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존재감이 높은 아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는다. 형제 자매님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님들 사랑하시는 그 존재감이 꽉 찼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걸 이미 인식하고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서운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두려움을 이기더라고요. 형제자매님들 아시죠? 그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게 쉬운 말로 말하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 18절. 이 요한이 쓴 이 사랑에 대한 궁극적인 답입니다. 굉장히 놀랍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사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내가 지금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였어요.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다 사실 하나와,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겠죠. 끝났다. 위험하다. 그리고 그들은 전부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도 그에게는 짐이 되지 않았어요. 놀랍죠. 저도 여기까지는 묵상을 못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요한은 정말 십자가 앞에 섰어요. 형제님, 이 십자가 앞에 쓴다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와, 정말 이게 죽음을 그냥 내놓는 겁니다. 정말로. 근데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었어요. 아까 형제님들과 말을 했지만 요한은 예수님 가장 옆에서 정말 예수님을 보면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의 품에서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그가 육체를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분명하게 알았어요. 요한이. 그래서 가장 깊이 있는 순간,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순간 유일하게 옆에 붙어 있었던 게 누구였냐면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그 음성을 듣고 들어서 드디어 그가 변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105살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노안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다른 제자들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그들에게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그들이 흩어졌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주님의 곁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형제자매의 마음이 부담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방법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잘못된 어떤 모습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성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배의 모습을 바꾸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더 많은 이들이 교회 와서 편안함을 위해서 어떤 진리의 조금의 변형을 우리가 일으키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제자들이 선택했던 방법이 아닐까. 근데 요한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저의 마음을 조금 내려놨어요. 그게 방법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닐까. 요한처럼 주님이 오심이 임박하게 다 됐다. 다들 정신 차리고 주님을 섬기자.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그 음성을 듣다 보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느덧 주님이 오고 계시는 게 아닐까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을 먹이라고. 놀랍죠? 놀랍죠? 저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나는 베드로한테 요한한테 말을 할 때 어떤 큰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줬다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아니더라고요. 아니. 너무나도 작은 것. 정말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는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냐고. 와, 놀랍지 않습니까?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앞에 있는 무엇인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의 누군가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너는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느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얼마만큼 무서워했는지가 나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형제 우리들이 이 땅을 살 때에 이런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형제님 두려움이 생깁니다. 지금 제자들의 이 모습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매일매일 이런 무너진 상태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전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 답을 그냥 말씀에서만 찾았어요. 그냥 그날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일어섰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리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랑으로 주님이 저를 치유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던 건 형제자매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돼야 주님께서 쓰신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 떨 때에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십니다. 평안하라고.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건 우리가 주님 앞에 쓰러지고 겸손하게 됐을 때 주님께서는 그런 저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베드로처럼 실패하게 됐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진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건 형제자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쓰러질 수 없습니다. 그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는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쓰러지는데 쉽게 일어나실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실패해서 쓰러졌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야만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바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님들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회복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은 우리가 무엇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보고 너무 놀랐던 건 뭐냐면 회복은 주님이 먼저 저에게 찾아올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제님들
마음에 너무 힘들거나 아플 때에 너무 혼자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힘들어지고 더 아파집니다. 다만 주님이 나에게 오심을 형제자매님들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회복할 때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깨지고 부서지고 정말로 할 거 다 하다가 안 됐을 때 어떤 강단의 말씀이라던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말씀이 제게 탁 찾아올 때 그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건 우리의 어떠함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때, 베드로에게 찾아가실 때,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기억하시고, 실은 이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제 주님이 또 어떤 변화를 좀 주셨어요. 그냥 잘 하고 있었는데 저번에 꼭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주님 앞에 좀 묻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그냥 대답하는 바람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도 벅찬데 주님이 또 다른 일을 이렇게 좀, 그러니까 같은 일인데 이제 회사를 2개를 이렇게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쌓이고 또 새로운 제품을 또 엄청난 많은 제품을 또 외워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님 앞에서 첫 번째는 묻지 못한 그 죄송함이 너무 컸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너무나도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제가 제 마음에 어떤 교회 일들에 대한 이렇게 즐거움 그리고 감사함이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지금 이 땅의 나의 삶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니까 그렇다 아니라 할지라도 한번 나아가보자. 한 발짝 나아가보자.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교훈들입니다. 그래서 형제님들도 교훈을 받으시고 한번 이번 주 살아가시면서 한번 주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하셨던 음성도 들으시고 또 어떤 때는 또 십자가에 앞에 달린 요한처럼 한번 또 그렇게 멋지게 한번 또 버텨보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주님을 알다 보면 또 요한처럼 그렇게 닮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요한이 오늘 참 제게 너무나도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알게 되면서 여수시청로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가정도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받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